자,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유행하였던 유머가 중에 이런 유행이 있었죠. 어느 날 이제 아기 고양이가 엄마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고양이 맞아? 그러니까 말하죠. 그럼 넌 고양이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고양이인데 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묻는 거예요. 엄마, 나 정말 고양이 맞아? 그러자 이제 아마도 이제 이 아기 고양이가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묻는 거겠죠. 그래도 엄마 고양이가 따뜻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그래, 너 고양이 맞아? 라고 그렇게 이제 아주 예쁜 고양이라고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또 다시 묻는지, 엄마 정말 나 고양이 맞아? 그래, 너 고양이 맞아? 엄마 나 고양이 맞아? 엄마 나 그래, 너 고양이 맞아? 계속 질문이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 참도 못한 엄마 고양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맞아, 이 개. 제가 여기서 말을 못하겠지만 자석아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시 이 아기 고양이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고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괴롭히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개라고 말하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동일한 마음으로 화가 나셨고, 그래서 다시 따져 묻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따져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종용하시면서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내용이 말라기 메시지임을, 말라기 내용임을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우리가 묵상하였던 내용이죠. 큐티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으로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세상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어떤 보상주의, 능력주의라고 하는 나름의 노력에 대해서 대가를 구해야 되는데,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또 실망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아도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노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는 은혜를 겪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한 차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아까 같이 요절을 읽었던 것처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나든 것, 내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 가운데 모자람 없다, 주님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고독과 핍박과 갈등과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을지라도 이 모든 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길까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우리는 확증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믿어서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잠잠하신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야곱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지요. 실제적으로도 야곱과 이사가 태어날 때도 태중에서부터 창세기 보면은 모태에서부터 이미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9장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에 대하여서 특별히 또 이 말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미리 선택하시고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아마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정론은 특별히 우리 종교 개혁자인 존 깔뱅, 칼빈이라고 말하는데 깔뱅이 뭐 많은 말입니다만 어쨌든 이 존 깔뱅이 주장을 하였는데 이 예정론에는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예정은 뭐냐면 바로 구원받을 사람과 또 타락에 이르러서 멸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즉 그 사람이 선택과 유기당하는 것이 버림받은 것이 미리 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에 하던 내용입니다. 자, 이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뭐 천국 가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아니 어떻게 지옥 갈 사람 미리 정하셨다? 이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첨예한 어떤 논쟁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예정론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적 한계도 있고 또 적당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대강 좀 상략은 하게 되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뭐 신학적으로 가르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이런 다소 오해가 발생하더라도 예정론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라도 내가 왜 구원받을 수 있었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자신에게선 찾을 수 없거든요. 나의 공로와 자격을 내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뭐 특별히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특별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한 단어밖에 설명이 안 되죠.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논리적으로 예정론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전적으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냐면 칼빈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색의 결과나 어떤 교리적인 측면보다도 신앙의 고백이다, 신앙의 산물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으로 뭐 저런 버림받을 사람, 유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선택하느냐, 뭐 이렇게 미리 정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기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예정론으로 그런 고백적인 언어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 이제 본문도 말라기 선지자가 볼 때 야,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던 이 역사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소를 미워하였었고 야곱을 사랑했을까? 그걸 한번 좀 진지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또 우리의 경우처럼 또 하나님은 뭐 버림받은 저 사람들은 다 미워하고 우리는 또 특별히 사랑했다, 뭐 받아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못 이해해버리면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차별적이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신 분 맞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냐? 라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다시 왜 하나님께서 예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서를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것을 정확히 좀 더 말해보면은 사랑하지 않음인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서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도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의 가장 능력자라면 무엇일까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서는 작타공인,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탁월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이었는지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다윗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팔아버렸죠. 사실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어떤 구원의 반열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권한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예서는 야, 그까짓 거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런 모습이 그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들인데요, 에돔 사람 후손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뭐냐면 지금 에돔 족속도 지금 이스라엘처럼 지금 그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여서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온 땅이 황폐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재건해 보겠다, 스스로 재건해 보겠다, 내 힘 의지하여서 어금니 꽉 물고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결국 에돔은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렸죠. 자, 이에 비하여서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죠. 연약합니다. 엄마 치마폭에서 놀던 막내 아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팥죽으로 꼬셔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또 형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형에서 도망쳐야 하는 신세를 되었지만 그 도망하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소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점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통로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시작되게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도 사랑하시지만 예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셔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필요하지 않은데요.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뭐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좀 하나님 찾게 해야지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강제로 할 수 없어서 내가 그냥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거, 자유의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폭력입니다. 사랑은요, 거절될 수 있는 것이 내재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서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러지하게도 능력이 많아서요. 능력이 많아서. 그러나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동일합니다. 다 돌아오면은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이 잘 안 되시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인정이 됩니다.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며 주님을 구하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잘나서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요. 살만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굳이 잘 살 것 같습니다. 다들 예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예서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기가 되고 있습니다. 버려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버려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처럼 그들은 황폐해지고 광야의 이리들처럼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인생이 수고하여서 쌓아도 하루아침에 헐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자란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바로 오늘 우리 요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 사이에 그 하나님의 그윽하신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가득 담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저는 잠잠히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참 귀중하게 들립니다.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란 떠지 아니하고 소란 떨지 아니하고 조용하지만 묵묵하지만 진득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이 진지한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도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더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잠잠하신 사랑은 바로 존귀히 여기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바냐 말씀에 하나님은 그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만 있어도 그냥 뭐 웃음꽃이 활짝 피는 거죠. 그런데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뭘 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뭐 경건의 모양을 잘 드려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스럽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랑을 한번 품어보셨을 거예요. 언제 가져보셨나요? 아마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쁨이 차오르는지 말하자마자 우리 바로 이렇게 이제 경험하고 있는 우리 하라자매는 이렇게 이제 끄덕끄덕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먼 기억이 나요? 그래도 생생하시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졌던 그 기쁨, 와, 얼마나 그냥 보고만 있어도 뭐 하지 않더라도 그냥 똥 싸대도 같은데 어때요? 사랑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육신의 부모는 그 처음 가졌던 마음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지고 이제는 자녀들 보고 있으면
어이구 그냥 한숨부터 나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 그대로 볼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너를 향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뭐죠?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약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으신가요? 그 인간 있잖아요. 어쨌든 아주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존심만 셉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높아져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정말 부모로부터 넌 귀하야, 너는 사랑하다,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렇게 계속 말해주고 그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많아지면 또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자기 숭배,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자존감은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과 다릅니다. 진정한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좋아라 하는 그 맥크러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자존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와 보시면서 이야 하시면서 감탄스러워 하시고 이야 감동 웃음을 지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는 것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의 생김새 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보고 우리는 스스로 절망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은 자기를 중시 여기는 자기 숭배이겠지만, 기독교적인 자존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청소년들 자존감이 어려울 시대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이 자존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가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가졌는데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3절에 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는 주. 그 여전히 계시는 주는 뭐 하십니까?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재촉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삶이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왜 나는 이런밖에 안 될까라고 그렇게 좌절될 때,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잔잔하신 미소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귀중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일까? 바로 자라나게 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에서보다도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야곱을 사랑하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잘 되었거든요. 비록 물론 이제 장자의 축복은 빼앗겼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냥 신령은 출중했고요. 그래서 잘 살았고요.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요. 무엇보다도 그 동생은 집을 떠나야 했지만 그는 집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누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을 만날 때 400명이나 되는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동원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말하면 대기업 사장이 된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를 속인 대가로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 하죠? 하여튼 오늘 개가 많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개고생입니다. 그래서 개고생하면서 이런 삼촌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삼촌은 잘해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부려먹을 욕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뭔가 좀 삶의 위로가 되는 것은 그래도 뭐해요?
여자친구잖아요. 네, 연애하면 그래도 삶의 이로를 얻잖아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만나고자 하는 이것도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런니하고 먼저 결혼하게 되었고, 나중에 어떤 우여곡절 가운데 라헬을 얻었지만 또 라헬은 일찍 죽어버렸어요. 네. 게다가 이제 재산을 좀 일꾼듯하였지만 그 중에 많은 상당수가 또 형에게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또 뭐 자식을 많이 얻었지만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이게 뭐 속상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뭐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요. 그것 때문에 뭐 오빠들이 갑자기 내 복수하고 말 거다 난리가 난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자신의 사랑했던 그 라헬에 얻었던 그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편애적인 사랑을 하는 바람에 형들 가운데 믿음을 얻고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쓸 수 없는 상처와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자기가 나중에 이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잘해주시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무엇 하셨을까요? 무엇 하셨을까요?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동안 야곱을 자라나게 하셨던 거예요. 성숙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그런 고집스러운 성격, 속여서라도 빼앗고 싶은 욕심,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 편애하는 마음들 고쳐가셨던 거예요. 그것도 잠잠히 뒤에서 조용하게 차분, 그러나 아주 지긋하게,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사람을 고치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계속 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세속적인 아버지는 자녀에게 성공을 기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못한 공부, 자녀에게 그냥 들들 볶아서라도 넌 공부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어떤 성공, 자기가 부한 삶, 부자가 되는 거 너는 좀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자녀에게 자기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나는 자녀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이고 나는 자녀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진정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참되거라 빠르거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징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잖아요. 바로 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잠잠히 뒤에 머물 때가 있으신 것이죠. 왜요? 마치 자전거를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계속 자전거를 붙드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홀로 두시는 것입니다. 홀로 둘수록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 잠잠히 계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정말 험악한 시간을 보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잠잠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을 가졌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사랑하셨겠지만 눈에 보이길 하나님 너무 잠잠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잠잠하였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라나는 시간들 힘들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그 고난이, 그 험악한 시간들이 우리들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니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험악한 시간들, 내게 주신 고난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성숙입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숙이 없는 부자는요, 조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만 사는 예선은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조주예요.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견책이 있는 야곱은 뭐예요? 축복인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자라날 때까지.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성공을 구하지 마시고 성숙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임을 깨닫는 저희고,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한 사랑은 바로 자라나게 하시는 사랑이다. 잠잠한 사랑은 자라나게 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뭘까? 바로 끈질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예돔이 이제 말했죠.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괜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 예돔은 일찍이 이제 지금의 요르단, 그러니까 사해 바다의 위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강한 민족이었어요. 특히 이제 페트르라고 하는 요새는 역사적으로도 난공 불락의 어떤 요새라고 여겨질 만큼 그런 강한 어떤 요새라고 소문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냐서에서 보면은 말하기를 우리가 오바냐서에서 말하면 뭐랍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말하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허를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거야 라고 장담했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저 버림동에서 내버려두임, 유기당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6세기 그리고 또 5세기의 나바트인들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에돔은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역사를 좀 보면은 야곱 이후로 바로 잘 되지도 않아요. 한 400년 동안에 애굽의 종사를 살아야 했죠. 그리고 우여곡절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지만 또 300년 동안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의 계속 침입을 받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태평 성대를 이룬가 하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침입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은혜로 돌아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식민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신기한 게 뭐예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 믿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당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하게 일하십니다. 지금 보기에는 조용하고 묵묵한 것 같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끈질기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는 반드시 이루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때때로는 조급함 때문일 때가 많잖아요. 당장 보니까 뭐가 결과물이 없거든요. 말라기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여전히 잠잠히 일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끝까지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지요. 요셉의 인생도 보면 요셉은 간교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간교하다는 뭐예요? 이리저리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술을 쓰잖아요.
변하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강교해요. 변하기가 아주 그지없어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다가 또 뭐해? 좀 돌아서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하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라기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섰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라기를 통하여서 말하잖아요. 돌아오라고. 끈질기게 계속하여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살았더라면 그는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에서보다도 진작 설명되고도 남을 만한 족속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소멸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끈질기시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물론 이 믿지 않으신 이 정중 회장 이렇게 믿고 열심히 삶을 살아냈지만 믿는 저희라면 더더욱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는 없습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망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안 되면 뭐예요? 내일 될 것이고, 나의 세대에 안 된다면 뭐예요? 다음 세대에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잠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다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붙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8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박해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실패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잠잠하신 사랑, 그 끈질긴 사랑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아멘. 아니죠? 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또 조급한 마음을 가져보게 되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잠잠하신 아버지의 사랑, 나를 두고 보시면서 정말 존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성숙하게도록 끝까지 신실하게 다시 나를 견책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를 고아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면서 연약함에도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린 여전히 죄인이었고 우린 주님 아버지 앞에 원수와 같이 살았던 저희들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길 즐거이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우리를 향하여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셨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끈질긴 그의 사랑으로 주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성숙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축복된 삶으로 나가게 하셨던 주님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시련이 있을지라도 실패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나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실 주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